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주로 내려왔습니다. 내일은 제3기 무주원 명상 스테이 12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명상에 대한 기초부터 종합반까지 한번 도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에 손톱을 담가주는 역할을 합니다. 2기생을 마치고 벌써 3기가 됐네요. 4기는 7월 15일, 16, 17일 하고 5기는 7월 27일부터 또 합니다. 6기는 8월 연휴기간 14, 15, 16 요까지는 지금 현재 꽉 차 있습니다. 오겠다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지도자들 6분이서 각각 한 타임씩 맡아가지고 단전호흡의 이론 그리고 단전호흡의 실제 기수련에 관한 내용, 마음 공부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종합수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오니까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날씨가 맑고 선선합니다. 통상 저희들 이 명상 스테이는 금토일 하기 때문에 월화수목 정도는 아마 글램핑장으로도 제가 조금 개방을 할까 합니다. 혹시 식구들이나 가족들, 학생들이 글램핑 장소가 없으면은 저희들 이곳 무주원 담당관 최연 원장에게 전화로 신청하시면은 월화수목은 언제든지 휴가 기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볼까 합니다. 여기 통상 이제 수련이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최종 목표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깨달음의 허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다고 합니까? 그리고 깨달음의 경지는 어떤 것입니까? 통상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웃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은. 경지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리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인간으로 살아간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이 명상 스테이를 한다고 이제 공지를 해놓고 나면은 이제 몇몇 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 합니다. 김 박사 유튜브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당신은 깨달은 것 같다고. 뭘 깨달았단 말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 틀,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우리는 관점이라 그러죠. 좀 의심을 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깨달음 상태에 뭘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 통상 이렇게 불도에서 우리가 깨달음 용어를 많이 쓰는데 불가에 귀한 스님들이나 또 고승들에게는 그분은 깨달은 분이다. 제 명백히 선언하건대요. 깨달음이란 허상, 깨달음이란 신기루에 자기 자신을 함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수련을 하는 목적은 제가 제1강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몸을 가지고 영성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의 어느 신부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만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란 신기루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몸 가지고 수련을 하면서 영생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아름아리를 앓은 상태를 깨달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허상이고 신기루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한 이치를 이해했다 수준이 아니고 그냥 알았다라는 수준입니다. 아, 이렇구나. 그럼 이 깨달음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단어입니다. 단어. 덕도 했다라는 말도 단어이고,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해가지고 다 알아냈다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허상이고 자기 마음에 만든 상이거든요. 그래서 단언하건대 깨달음이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 절간 저 절간 이 고성 저 고성 다 만나봐가지고 그래서 한 수 배우겠다고 들어갔는데 깨달은 사람의 행태가 아니더라 하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뜸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깨달았을까요? 아니, 깨달은 사람이면은 세상을 여여하게 살면서 존재와 하나 되게 됐으면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영역도 여여하게 가야 되는데 욕심이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단단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가진 깨달음에 대한 관점과 규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남 보는 훈련이 익숙하다 보니까 깨달은 상태도 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남을 보지를 않습니다. 나를 보거든요. 그래, 통상 우리가 삼찰이라 그러죠.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상계에 존재하는 이 존재에 대한 법칙들, 이 존재에 대한 근원들, 이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통찰이라 그럽니다. 통찰했다 그러죠. 근데 통찰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 자기 성찰입니다. 본성에 대한 관점을 가만히 바라다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깨달았다, 깨달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도의 이치를 전파하는 사람을 중생을 구조한다는 명목하에 깨달은 사람이라 하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현찰을 중시하죠. 그래서 현찰을 중시하면서 내 성찰을 통해서 통찰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자기 성찰은 하지 않고 남 보는 데 귀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깨달았다, 저 사람은 깨달지 못했다 등등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깨달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 여여하고 어느 존재에도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하얀 백지 상태가 깨달음 상태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상태일까요? 말도 할 줄 모르고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순수 애기의 상태입니다. 갓 태어난 애기. 과연 그 애기가 한국말을 배울까요? 영어를 배울까요?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각각 집어넣는 데 따라 가지고 거기에 껍데기가 써여집니다. 한국 사람한테서 태어났으면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해 가지고 한국말이 거기에 껍데기로 딱 뒤집어 써 있죠. 그리고 경상도에서 태어났으면 경상도 방언이 아예 그 몸에 딱 섭외되어 있습니다. 순수 상태에서 그려진 그림들이 우리가 몸을 만들어서 이 몸을 경험한다는 세상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근본은 처음부터 깨달음 그 상태입니다. 완전한 없음의 상태, 무의 영역,
순수한 상태, 없음의 영역,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성 그 자체, 우리는 이미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면서 맛에 대한 감각을 딱 영성 위에다가 각인을 시키고, 귀로 들었던 그런 소리에 대한 은혜의 감각을 딱 각인을 시키고, 눈으로 봤던 사물들의 내용들을 딱 각인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을 통한 이 세상 경험을 하나씩 하나씩 각인시켜서 순수 상태의 그 영적 에너지에다 혼을 뒤집어 씌워 놓는 겁니다. 이미 완전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죠. 그런데 살면서 이 세상 경험을 하다 보니까 혼 껍데기로 만들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걸 우리는 에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관점들, 그걸 깨뜨리고 닦아내고 부수고 해가지고 완전한 태어났을 때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수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몸을 가지고 영성을 추구한들, 그래 끄트머리 가보면 뭐가 남을까요? 순수 백지 상태에 있는 무의 영역이 같다고 해서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순수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혼 껍데기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이해와 자기 자신만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세상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와 관계 길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하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다. 이걸 아는 게 우리 단어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란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뭘 그렇게 순수하게 영성을 찾고 그 찾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하고 연결됐다 한들, 우리 눈에 귀신을 바라보고 저쪽 세계를 본다 한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수련자의 자세는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why? 왜 그럴까? 왜? 그럼 또 what? 뭐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이 수련을 하고, 뭐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what?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럴 때는 맨 끝머리는 so 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과연 그 친구가 하늘을 나는 술법이 있을까? 몸을 했다 버리고 영적 에너지 상태로만 이 지구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가 완전을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단전호흡, 마음공부, 기술연, 두뇌 명상 이런 걸 한다고. 근데 그래서 했다 해가지고 알았다 해서 그 어쨌단 말이고. 그래서 소우라는 단어를 항상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상을 찾는 사람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도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 어디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어디에 집착을 하지 않는 그 삶의 바른 자세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해서 살기 위해 가지고 이 수련과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자연과의 관계가 훨씬 아름답고 제 스스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 제 등 뒤로 바라보이는 이 나무들, 숲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태양을 통한 광합성 작용이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됩니다. 산소를 뺐잖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조화로운 상태가 우리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일지인데, 조화를 경험하고 나면은 내 자신이 조화로우면 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조화로워야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조화로워야 하고 우리가 창조된 다른 물질과도 조화로워야 합니다. 그들과 하나라는 생각, 함께 한다는 생각. 이렇게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 통찰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은 즐겁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즐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 확인이 온몸으로 오게 될 때 우리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소리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삶의 자세를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깨달은 상태로 살고 있죠. 뭐 하려고 또 깨달으려고 합니까? 마음 상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도록 하기 위한 체험의 영역, 우리 이걸 명상이라 그러죠. 그걸 많은 사람이 이런 과정을 한번 동참해보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상태를 알게 되면은 이 또한 즐거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상 스테이를 하면서 왜 하느냐 하고 저한테 묻는다면, why?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은 공자가 이야기했는 군자 삼락의 한락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뭐 삼락은 다 아시죠? 부무구존, 형제무고, 제일락. 그리고 세 번째가요, 덕천하 영재의 교육지 삼락입니다. 천하의 영재를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재미. 그런데 도에 대한 열망이 관한 사람들도 영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하 영재를 받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저희들의 도반으로 만들어서 같이 즐기려고, 그것이 군자 삼락 중에 하나인 천하 영재 교육지 낙입니다. 그 참고로요, 저희들은 선생은 없습니다. 스승도 없고 단지 먼저 가본 사형만 존재합니다. 큰 사형, 조금 더 올라서면 두 번째 사형, 셋째 사형, 무협지 같죠. 아무래나 깨달음에 대한 허상을 더 이상 가지지 마시라고 오늘 무조원에 내려와서 고요히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신기루의 그늘에 허덕대지 않도록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